오늘 저는 시편 119편 67절로 7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갈 힘과 능력에 기를 수가 있고요. 능력을 기를 수가 있고 결국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곤충학자들은 잠자리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올 때 자기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를 깨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온 몸과 날개에 힘을 얻어서 또 자연에서 스스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힘으로 창공을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육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피하도록 도와주지 말고 그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적 내성과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하시고 나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 즉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켜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9편 67절로 69절인데요 크게 압독합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에 복받는 축복의 통로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점으로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올바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 후에는 말씀을 지킨다, 즉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산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그런 요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역사하시겠지만 먼저 징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징계, 참 징계 말만 들어도 좀 뭔가 무섭잖아요. 근데 징계는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나 허물의 벌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하여 앞으로는 절대 그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목적으로 내리는 법적 조치가 바로 징계다. 징계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를 주는
법적 조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당시에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거예요. 징계로 말미암아 마음에 고난이 생기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요, 사실은 잘못된 우리의 모습이라면 회개하고 그 성품을 고치는 기회로 삼게 하고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되는 과정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징계의 대상은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진짜 참된 아들이라면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그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만약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로 8절에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하기 위해서 징계의 고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징계를 받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 이 고난을 이겨낸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징계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하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징계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내리셨다.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지 않으셨다면, 징계를 거부했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징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징계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에서 축복된 삶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입어서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주어진 결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영적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삶 속의 저주를 끊어내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강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권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를 가하십니다. 그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주변 국가를 세워서 그들을 공격해서 벌을 내리게 해요. 사실은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대적해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손을 띄면은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변 국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를 뉘우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 은혜 즉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징계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징계는 곧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욥기서 5장 17절로 18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참 스스로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 없다. 이행되기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완전하신 분은 또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정의롭다 의롭다 이렇게 말은 해도요 실적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 경건하지 못한 것,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절대로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의 징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징계의 고난은 유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실 때 그 몸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 가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고난의 가시를 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이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시를 제게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시가 없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가시를 그 몸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가 계속 그를 찌르도록 놔두었다. 이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유대 랍비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학식이 많아 자아가 강했고요,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어요. 이런 사람은 참 바뀌기가 어렵죠.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자신의 삶의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만함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째로 그는 유대인으로 살고 있다는 집단적 교만함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심각했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이라는 집단적 교만함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거부하게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인들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는 집단적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만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무시했죠. 둘째, 그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지적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행동하지만 아는 것이 많을수록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당시의 랍비들은요, 해당이나 큰 광장에서 말하기를 좋아했고요,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에 앞장섰고요, 그런 직접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죠. 셋째, 그는 베냐민 지파 왕족 출신이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리새인으로서 또 신분적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넷째, 그는 율법에 지키는 많은 것은 다 지켰다고 하는 행위 구원과 도덕적 이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교만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네 가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루살렘에서도 부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압송하려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봉사가 되버려요. 빛이 강렬하게 임하자 눈이 멀어서 앞이 못 본 상태로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이 유다의 집에 3일 동안 머물면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있겠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율법에 따라 내가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마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즉 사울에게 보내어서 안수기도할 때 사울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이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그 선교 사역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의 과정을 걷게 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6번 죽을 뻔하였고, 배가 3번 파손하여 일주일을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결국 이 최후의 그가 이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 고린도서 17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네가 고난을 통해서 차를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 모든 계획들을 내려놔야 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다 맡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주님의 능력으로 너를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과 이 고난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이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는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고난의 가시를 보내실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징계나 고난의 가시가 다가올 때 원망하거나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유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서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의 유익은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섭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선택하고 생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해서 가는 길이 잘 되는 길이 있을까요? 절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인생은요 결국 지옥이고요 멸망의 길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본점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의 가시를 보내어서 자기에게 있는 교만함을 잘
다 제거하시고 연약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리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가시를 주신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게 어디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 영생의 복을 허락하게 하셨죠. 자, 이것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까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지명받았을 때 제일 꼴찌였죠. 꼴찌. 이 막내 아들로서 왕으로 지명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셔요. 서열로 보면은 사실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된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는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고난 가운데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의리합니다. 주님 나를 원수의 손에서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켜주셨고 그를 보하셨고 때가 참에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케 하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에 시편 140편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시작. 내가 알거니와 야훼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당할 때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 의뢰했더니 주님께 기도를 맡겼더니 주님이 나를 고난 중에 변호하셨고 내가 죄가 없음에 대해서 정의로서 판단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은혜 입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약속의 말씀.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를 영적으로 살렸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다가올 때에 절대 인간적으로 해결을 절대 시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이르를 받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아서 이 마귀의 박해와 이 공격들을 이겨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제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을 점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도의 능력은 마귀를 제압하는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을 한다고 그러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행부를 붙이고 또 진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끊임없이 쏘아대는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마귀가 떨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마귀를 대적하며.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고난의 가시를 만나 3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을 이루게 되었고 인플레 현상을 나타나게 되었죠. 또 뿐만 아니라 물가를 찾는다고 금리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서민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환경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기회를 삼으시고 환경적 고난을 이겨내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매 순간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